여호수아 7강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락 1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끊어진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의 성기 껍질, 이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서 잘라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무슨 행위입니까? 계약의 행위이다. 그래서 이 계약의 성격이 있는 것이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계약은 서로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쪽에서 그 하나님의 계약도 파괴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그 계약, 언약의 관계를 폐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길, 함께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그 계약의 관계를 누가 깨트립니까? 우리가 그 계약의 관계를 깨트린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으며 그 계약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반드시 온다.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너 나랑 이러한 계약들을 맺었는데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너랑 나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약을 맺었는데 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백보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무슨 연습? 어디에서? 이 땅에서. 계약이 파괴가 되어졌습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계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그러나 계약이 파괴가 되어지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계약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의 몸을 벗는 무슨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할례가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계약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마,
계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이 할례를 행하는 것,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버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무효.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귀와 마음의 할례를,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 명령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그 달의 이름은 니산월 아비월 14일 나와 있죠? 아비월 14일, 니산월 14일 동일한 날입니다. 이 날은 언제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 행하는 날입니다. 자, 끊어졌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고 끊어졌던 여호와의 절기를 다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왜 끊어지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 두 번째는 끊어진,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절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어떠한 만남, 특별한 만남, 하나님은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들을 그 안에 숨겨놨습니다. 절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죠. 봄의 절기는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 세 가지가 있죠. 나팔절, 대속죄, 장막절.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가을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에드, 절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표해 놓으셨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실 것인지 예표해 놨습니다. 어디에? 절기라는 틀 안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들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할례를 행해야 하며 절기를 놓쳐서는 안 돼. 왜? 여호와의 절기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절기를 지켜 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뭐 3.1절, 8.15 이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기념일이 있다. 그 기념일을 절기라고 얘기한다. 히브리 원어로는 모에드. 그런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아까 할례라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일해요. 모에드, 절기도요, 계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하나 체결할게. 6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가 장막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계약하자. 매년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행해야 돼. 왜? 왜요? 리허설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니?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니? 믿으십니까? 그러면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을 하기는 했어요. 6월절 지켰어요. 무교절 지켰어요. 초실절 지켰어요. 오순절 지켰어요. 그런데 왜 예수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행위만 있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행 연습, 리허설 왜 합니까? 진짜가 오기 때문에 예행 연습,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에드는 리허설이라는 단어 또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함이라고. 얘들아, 잊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마. 코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지. 너희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어. 그런데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6월절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 종교적 행위 안에만 있지 말고 그 안에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들은 절기를 이루어내시는 예수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기념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지크론 적어놔 주십시오. 기념의 뜻은요, 마음의 색이다. 마음의 색이다. 기념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언제까지? 영원한 규례로. 이 영원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올람, 그 뜻은요, 영원하다, 언제든지. 규례, 히브리 언어로 호크, 그 뜻은 새기다, 계약하다, 법적 효력의 용어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 계약의 의미, 그죠? 모에드, 절기, 계약의 의미, 그리고 또 규례, 법적 효력의 의미. 우리는 매해마다 여호와의 절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 이 바로왕은요,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땐 사단,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10가지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느 때요? 마지막 심판 때에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에 그 말을 탄 자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을 탄 자를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다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반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진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의 피를 집의 인방과 2개의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사람과 짐승의 첫 소생이 죽지 않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이 되어야 하며 니산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며칠간, 나흘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받고 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자체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자체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졌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킨 날이며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5장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식 효리 원어 보니까 쓴나물을 먹었더라.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이어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그 다음날 유월절의 다음날 무교절에 매장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에 속죄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셨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에는 7일간 누룩이 없는 빵, 히브리 원어로 마짜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장사하다 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적어놔 주십시오. 죄와 타락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 안에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어졌대. 그죠?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신학적 용어로 칭의.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누룩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것은 믿음일 뿐이지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누룩이 있다 없다? 있는 상태예요.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어진 존재이지만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버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밀가루 안에 반죽이 요만합니다. 그런데 누룩 정말 조금만 딱 넣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지나면 이만해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은 누룩을 무엇하라? 제거하라. 결국은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묵은 누룩, 옛 자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누룩의 특징은 밀가루 반죽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빠르게 부풀어 버립니다. 이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번식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와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적어놔 주십시오. 작은 타협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며 결국 믿음을 죽게 만듭니다. 영적 파산이죠. 그런데 껍데기는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작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작은 누룩 뭡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 시간과 물질? 뭐 이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쓰는 거? 화해하지 않는 거? 이 정도 죄는요 목사님 계속 지으면서 왔어요.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데 결국 그 작은 누룩으로 인해 새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썩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나와 있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무엇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행음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그게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방법이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의 출신은 두로왕. 이 두로왕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죠. 그녀의 아버지 엣바알의 뜻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반대죠. 바알의 신앙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을 뜻한다. 기복주의 신앙을 뜻한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 즉 순종으로 오는 복이 아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 무엇을 합니까? 세상 방법, 불순종으로 돈을 벌고 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바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영은 만몬의 영과 함께 일하는데, 첫째, 시작.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줍니다. 그 결과 세상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게 되며 교만하게 됩니다. 왜? 야, 내가 노력하면, 내가 돈 벌면,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둘째, 돈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함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인색해.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인색해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심는 것도 인색해지고. 누가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셋째, 돈이 있으면 무엇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있는 것과 행복한 것과는 완전히 극이에요. 극. 돈이 있으면 조금 무엇하다? 편하다. 조금 맛있는 거 더 먹을 수 있다. 돈이 있다고 해갖고 행복한 게 아니다. 넷째, 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이 돈을 지켜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나는 이세벨의 영과 바알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음란의 영이다. 기복주의의 신앙, 음란의 영, 바알의 신앙, 이세벨의 영, 이러한 것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온다? 작은 타협으로부터 온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것입니다. 우리의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작은 타협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영적 전쟁의 시간대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요 긴장하고 있어서 거짓다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어느 때 무장해제 뭐 입는 게 어려워요. 전신갑주 입는 게 싫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당해요? 가정에서 당하고 직장에서 당하고. 그래서 사단은요 너무나도 쉽게 작은 타협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를 뜻하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종교의 영을 의미한다. 헤롯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죠.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 헤롯의 누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정치적 입장으로 좌든 우든 딱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그건 정치의 누룩이에요. 정치의 누룩. 헤롯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며 이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의 영이다. 이들은 쉽게 거짓말하며 헌혜허식을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바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무교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쓴나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원래 나의 상태. 원래 나의 상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대 절망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락 3번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 보리를 먹었더라. 자, 6월절 니산월 14일 지켰죠? 그리고 나서 6월절 절기를 회복시켜라. 그 다음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보리가 필요하잖아. 밀가루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목민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곡식을 주셨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땅에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 약속의 땅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줄 것이야.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 거야.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보리를 추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어디 안으로 도망칩니까? 여리고성 안으로 도망친 상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보리를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즉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초실절이란 시작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열매 맺는 절기,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 초실절 절기 때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이제 거듭났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무교절, 초실절로 너희들은 부활의 능력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서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봄의 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봄의 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0년간 유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 예수와에 의해 이루어질 구원을 예행연습해오고 있다가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가 아닌 이제는 어떠한 예수와? 유다의 사자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지는 때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만나는 무엇을 의미한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약속의 땅의 곡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구원을 완성한 자, 이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기는 자란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며 육신의 생각과 싸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총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며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 일어난다. 언제요?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맹세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열방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는 세 번째 유월절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이 지금도 이 세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질병들이 끊어질 것이다. 그런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이죠. 저는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예수야를 기다리며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